God is good. All the time. 전쟁의 소식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는 천국 복음 마태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게 기도하는 자라 하시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어수선한 이때에 천국 복음 마태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의 허물은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은 세리였다가 사도가 된 마태가 AD 6, 70년경에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나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심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천국에 관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미래에 올 천국과 현재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이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각자가 처한 외적 내적 문제로 불안과 두려움, 짜증과 분노에 시달립니다. 마태가 전해준 천국 복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가셨다가 갈릴리로 돌아와 나사렛에 정착하여 사셨습니다. 3장 1절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정착하신 후 성장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실 나이가 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하수인이며 강교하고 음란한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환경과 육적인 환경은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칠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통해 아들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간의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서서 외양간에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지 어느덧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자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어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말씀을 전한 곳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광야에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낙타 겉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의 삶은 전형적인 심플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가 사는 곳은 핸드폰도 터지지 않고 유흥시설도 없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명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전하는 말씀에는 힘이 있었고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거부감과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나를 몰라준다고 서운해하며 삐지기 쉽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라고 반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참된 의미와 유익을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어로서 생각을 고치다, 길을 바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개에는 후회의 감정이나 도덕적인 차원의 반성,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중심으로 한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방향에서 돌이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며 회개토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반발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자유인 같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 그의 내면은 죄의식과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어딜 가나 쉼이 없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궁핍해졌습니다. 이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집안의 일꾼으로라도 받아주기를 바라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뜨겁게 영접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푸르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만 하지 않고 회개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이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로 쓰여져 있습니다. 천국하면 먼저 통치권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는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행복과 불행의 근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단의 꾀에 빠져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났을 때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 겸손과 온유,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천국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미국이나 서유럽처럼 부유한 나라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부유해진 시절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만들어져 유행하였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를 유토피아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작게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조건이 부족함이 없더라도 내면에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회개하고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어디를 가나 천국이 됩니다.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인기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회개하여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단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1907년의 평양대부흥운동도 말씀과 기도에 이은 회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자신이 친구의 돈을 훔친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를 영접하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제사장과 귀족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엘리트요 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가니까 시기심이 나서 조사하러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들에게 주눅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진리에 기초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였습니다. 독사는 겉모양은 아름답지만 속에는 생명을 죽이는 무서운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화려한 의복을 입고 경건한 척하였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은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리에게는 정한 세회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에게는 폭력을 써서 빼앗지 말라. 무리에게는 옷이나 먹을 것을 나누라 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이나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 행위의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속의 생각도 바꾸고 고쳐야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헛된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어. 나는 UBF의 교회에 어릴 때부터 나왔어. 나는 여러 가지 역사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하는 자기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음란, 시기, 탐심, 미움과 같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가치관과 삶의 목적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는 주님을 영접할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순간순간 해야 합니다. 회개는 회개하는 자를 어린아이 같은 자에서 성숙한 자로, 육적인 자에서 영적인 자로 변화시키고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는 나무가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도끼가 이미 놓였다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온과 동시에 심판도 가까이 옵니다. 천국과 심판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농부의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태워버리는 일이 함께 일어납니다. 천국을 선포하는 것은 한편으로 심판이 가까웠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도끼가 줄기나 가지가 아니라 뿌리에 놓였다고 한 것은 그 심판이 완전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2장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천국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는 사명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자신과 비교하여 자신은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천한 신분의 노예가 하는 힘드는 일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주는 세례는 물세례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물은 외적인 더러움은 씻어낼 수 있지만 마음과 영혼의 더러움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의 내면에 오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불같이 죄를 태워 소멸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불로 태우듯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가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달라졌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3장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는 사기를 쳤습니다. 저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 사이에서 세례받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요한은 당황하여 반복적으로 강하게 말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제 많은 자신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 그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자신과 세례 요한을 우리라고 하심으로 요한을 하나님 역사의 동역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에게 겸손하게 세례 받으심으로 그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계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과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의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심판을 통해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이루실 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약 성경은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그 백성을 의롭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의가 바로 이 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인데 물세례를 받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인데 죄인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심판하실 분인데 심판을 받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이 자리는 장차 예수님께서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내다보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말처럼 궁극적으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이 죄인들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물세례로 바꾸지 않는 내면의 생각까지 바꾸실 것입니다. 죄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가진 자들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실 때 기뻐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놀라운 일이기에 원문에는 그 앞에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 때문에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간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는데 이제 하늘의 문이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순결하시며 그 사역의 성격도 평화의 사역임을 말해줍니다. 또한 성령의 힘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는 영어로는 this is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사자인 예수님보다 다른 3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임명하시고 소개하시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이 나고 평화가 없는 것은 다른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천국에 임하게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성숙한 천국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쭉정이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회개하사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